우리가 작년 그리고 그 작년 거의 2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래서 한 번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또 한 번은 신약에 나오는 인물. 그래서 구약은 52번이 넘어갔고요. 오늘 신약은 51번째인데 인물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또 좋은 것도 너무 오래 하면 좀 지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패턴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강의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성경인물 강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2번째 보낸 서신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문화적 배경, 특별히 문화적 배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사적 배경 같은 거는 무시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이 성경이, 이 본문이 언제쯤 기록되었는가,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본문이 주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순교가 주후 67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67년인데 이 디모데 후서는 66년, 65년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거의 병들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병들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다. 오늘 읽은 여기 보면 한 8명 정도의 인물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로, 20절 에라스도, 드로비모, 그 다음에 21절 오블로, 그 다음에 부데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분들 쭉 기록돼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 인물을 쭉 공부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뭐 이런 분들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분 한 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사도 바울이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개인의 이름을 거명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뭐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꼭 거명을 해요. 그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면서 누구 이렇게 대해라, 누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도 누구 이름을 다 이렇게 거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넓게, 폭넓게 보면서 어떻게, 왜 그렇게 했나.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에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도 역시 쭉 이름을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5절부터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쭉 보면 거기도 1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또 권면하죠.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펴보죠.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우리 다 공부한 부분이긴 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쭉 세워보면요. 28명이 나와요. 28명. 명령만 읽어보자고요. 로마서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중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 보면 7명이 또 나와요. 28명에다가 7명. 이게 35명이 로마서 16장에만도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도 바울이 35명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7절 가운데 보면 여기도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쓰면 누구 뚝 하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너희를 시원케 했다. 이렇게 보면 이름을 쭉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 송아시에 있을 때라든지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쭉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대략 세워보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죠. 누구 이렇게. 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의 이름이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이렇게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명한 그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에게 기억된 사람들이다. 기억된 사람들.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20장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재판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는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 가요. 그것이 네 번째. 그거는 뭐 본인이 의도해서 간 건 아니고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끌려간 거니까 어쨌든 로마까지 하면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우리가 말이 여행이지 사역입니다. 사역. 4번에 걸친 사역을 하는데 생각해 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또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다 기억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숨지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의 사역과 이 언급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100명이면 100명, 60명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생명의 복음, 전도, 세계 선교 이런 거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괴롭게 했다. 그 사람은 조심해라. 이런 표현도 했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그래서 다윗이나 바울이 이렇게 유언처럼 하면서 누구는 조심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상을 줘라, 보상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다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련해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왔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참 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 물론 인생이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길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를 이렇게 쫙 펴놓고 볼 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런 인상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야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그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면 정말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냥 먹물처럼 뉘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교수가 50세, 이제 50이에요. 그런데 자기 선배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해줬대요. 자기 이렇게 학교 다니는 선배가 이분을 소개해줬는데 소개해준 사람을 믿고 만났는데 나중에 이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이렇게 아픈 상처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고 이분이 굉장히 인격이 참 고상한 분이어서 이분을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사실 이분도 이분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 소개라는 게 쉽지는 않으나 그분이 이를 악물면서 제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니까요. 내 인생에 내가 50평생 살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막 육두문자를 써요. 이 사람만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것이 의도적이 않았던 간에 이분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의 아픔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인간이니까.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면 참 얼마나 우리는 그분에게 얼마나 잘못된 일을 우리가 했는가.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참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면 참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는 리뉴얼 해야 돼요. 리뉴얼 한다. 그 말은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본인에게도 다짐해야 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어떤 때는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는 다짐해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되겠다. 아멘. 우리는 그런 오늘 1월 소요일인데 그리고 첫날인데 그런 다짐을 하자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 자식 간도 그러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나쁜 기억을 갖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상담하는 얘기는 말하는 게 아닌데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어떤 분을 막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의 이렇게 심리를 검사해 보니까 이분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막 줘요.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참 그분은 내 인생의 멘토다. 만약 내가 그분이 없었다면 난 어쩌면 인생에서 이탈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 그분은 내 인생에 하나님 다음으로 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 한번 보세요. 다시 아까 읽었던 부분 보세요. 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뭐 굉장한 영성가였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세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도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그래요? 보호자. 이 베베는요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역자란 말을 써요. 16장 1절에 일꾼이란 말인데 일꾼이 집사란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집사라고 돼요. 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 대부분 집사는 다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 베베라는 사람 하나 딱 집사예요. 여집사. 그러니까 일꾼이란 말은 집사란 뜻이에요. 디컨, 영어로는 디컨 그런데 헬라어는 뭐 디아콘 뭐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베베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오해받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도전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럴 때 이 베베가 그 위로자가 된 거예요. 베베는 여인이었는데 성도들에게도 위로자가 되었고 바울 자신에게도 위로자가 됐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얼마나 멋진 기억입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흔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준 별칭이 뭐냐면 나의 보호자였다. 어떤 상황에서 베베가 사도 바울을 변호했고 보호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교회입니다. 너희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쭉 내려 3절로 가봅니다. 3절 로마서 16장 3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내 사역을 위해서 거기 보면 내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이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질. 그러니까 늘 이렇게 침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뭐 그런 사람도요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신 사단의 가시다.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능력 행하고 영적 권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둬.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눈이 침침하고 다녔다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눈을 빼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참 사도 바울이 그 목숨이 다하기 전에 참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좋은 권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한번 올해는 다짐해 봅시다. 그 다음에 16장 13절로 가요. 또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뭐래요? 내 어머니라 그래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요. 우리 참 그 사도 바울이 인간적이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렇게 영적 고성이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기억 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대단한 영적 고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산 만큼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참 굉장히 인간적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얼마큼 그 따뜻함을 느꼈으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는 참 굉장히 정 많은 오빠 같고 또 언니 같고 누나 같고 어머니 같고 또 아버지 같은 그런 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런 다짐을 좀 하자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멋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기억이 남도록 한번 해보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4장 같은 데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7절입니다. 두기고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아주 멋있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응?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져다가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데 이 아주 사도 바울이 그를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탁 내어놓고 신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억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나를 믿어. 그리고 나를 신뢰를 해. 오해하거나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굉장히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그렇지.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러면 나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참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딱 처했을 때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쁘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끝까지 남아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 매국노라고 그러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때 아리스다고는 당신은 아니라고. 그리고 감옥까지 같이 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리스다고가 되어줍시다. 아멘. 사람들이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할 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뭐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억에 참 우리가 그런 분을 일생에서 한두 명을 만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되게 인간들은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돈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다고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나를 대변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 놓고 다 도망가면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멘. 우리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반 사람들처럼 다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도망가면 안 되고 정말 도와야 된다.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왜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아있을까 하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들에게 특징이 있더라고.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헌신과 희생정신이 있었어요.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누가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괴수라는 말을 들을 때 베베처럼 비록 베베는 여인이었지만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변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여자는 나의 보호자였다. 네. 루포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나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을 잘 안 하잖아요. 예,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들 빼고 보면 뭐 되게 사실 뭐 나 살기도 힘들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뭐 지키기도 힘든데 내 거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이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이 오늘 바울에게 기억되었던 사람들처럼 희생과 헌신의 마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희생하고 싶다고 희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희생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헌신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의 공동체나 복음 사역이 이게 힘있게 이게 진보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우리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내게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드릴 때 누군가에게는 정말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야. 요즘에 그 선교사님들에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요. 선교사들을 이렇게 다 끊는데요. 후원하다가 다 끊는데 끊어. 그러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돈을 벌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재정이 없으면 가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 부천, 안양, 인천 이쪽에 여러분 택시 타가지고 조금 친절하고 목소리가 컬컬한 분은 다 목사님들이 거의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은 쓰리잡을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우유 배달하고요. 또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대리운전하고 그러더라고. 쓰리잡 하는 분 있어요. 국내에서야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우니까. 뭐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게 없어요.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 할 수 없고 다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교회가 얼마씩 후원하다가 후원교회가 4교회가 끊겼어. 제가 2분이나 전화가 왔는데 그 문자가 왔는데 2 선교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 10교회 정도가 이렇게 후원을 했었는데 벌써 4교회 정도가 다 끊겼어요. 여기 그 누굽니까? 임승훈 오미경 집사님의 그 형부 그 임승훈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위에서 이렇게 추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하반신 마비된 상태로 지금 7년인가 8년 됐는데 더 가슴이 아픈 거는요. 그 소식이 딱 이제 한국에 전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15개 교회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후원을 했었는데요. 사모님이 딱 다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후원자가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요. 후원자가 3분의 1이 끊어졌대요. 과연 선교사님 선교 사역할 수 있어요? 다쳤는데 선교 사역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3분의 1이 끊어졌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살벌하다. 오히려 더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더 많은 선교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치는 것처럼 그럴 수 있겠는가. 이 또 한 분이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후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참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살벌하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렇게 도와주고 관심 가져둬야 되는데, 사역이 잘 될 때는 후원을 하지만 사역이 조금씩 몸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그래서 사역을 못하니까 가차없이 그냥 사역비를 중단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참 희생과 헌신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자기의 물질, 시간,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물질과 시간과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까지 하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멋진 기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물질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준비가, 내 일만 찾고 내일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제 사역만 생각하고 그건 내 사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 다 우리에게 끌어와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덜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반까지 안수하고 집에 가면 3시예요. 3시 조금 자고 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 씻고 교회 와가지고 오늘 일과 다 정리하고 거기 가서 또 소개시켜주고 또 얘기하고 그러고 3시간 정도를 그 일 때문에 파주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그렇다고 누가 뭐 저한테 차비 주는 거 아니고 뭐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도 먹고 왔네. 그 외에는 뭐 제가 뭐 도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세워져 간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올 한해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내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내 몸을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도 힘들고 보니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가 어려워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요 사양하지 마세요. 네. 그것이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든지 그런 일 외에는 조금 피곤하면 돼요. 우리가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고 조금 늦게 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조금 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좋은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지. 아까 그 교수님처럼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냐 이겁니다. 5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좋은 기억이 남아야 돼.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 없이 대하지만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는가? 특별히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으리라. 잠언 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관심 두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관심을 둔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좀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야,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유튜브에 올라갈 말씀. 오늘 사실 뭐 거기 운정 거기 갔다 파주 갔다 와가지고 오후 내내 그거 했어요. 잘 녹화해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상황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새벽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저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 없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은 다 반납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좀 합시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죠. 우리가 뭐 달라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뽑기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분 정도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말씀을 뽑아도 해석을 안 해주면 잘 모르더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3분이 어떤 말씀을 뽑았는가 하면 선을 행하라.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이 있는 구절을 3분이 뽑았어요. 그 선을 행하라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